권위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후세의 도움과 이름 없는 조력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넘어 마하나임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그 즉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다윗이 있는 길르앗 땅까지 쫓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하나임, 저기 녹색으로 된 에브라임 숲이라고 나와 있죠. 마하나임 근처에 에브라임 숲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 빨간색 화살표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던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이 각자의 지역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이동 경로이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 숲까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출전시킨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토를 빼앗는다거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 권력 싸움 아닙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략가 아히도벨은 속전속결로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다윗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이 죽고 나면 이제 압살롬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올 터이니 전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백성들을 많이 죽일 이유도 없다. 빨리 가서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아히도벨이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한껏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공명심을 자극한 이 후세의 말을 듣기로 작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직접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개선 장군이 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까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2절로 3절,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진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왕은 절대로 이 싸움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오직 다윗을 잡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할 텐데 다윗 한 명이 지금 현재는 군사 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 전쟁에 참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은 공명심에 이끌린 압살롬이 선봉에 서서 나왔고, 다윗의 진영은 어때요? 왕을 뒤로 빼고 부하들이 나가서 압살롬을 잡는 그런 전쟁의 양태가 된 것입니다. 벌써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머리가 워낙 빨리 돌아간 사람이에요. 벌써 딱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끝났구나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버렸어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한 전쟁인 것이 눈에 훤히 보여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양쪽 진영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실제로 칼로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셨냐,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이제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게 되죠.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결국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렇게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의 교만이, 그의 교만함이 그를 이러한 비참한 최후로 그를 몰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 화려한 머리 스타일과 압살롬의 외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정권을 지지했고 압살롬이 정말로 좋은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을 대단한, 자기가 무슨 지도자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머리였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머리가 결국에는 자신을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달려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그 왕을 대적했는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 될 수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근거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가 밧세바를 통해 범죄하는 모습을 압살롬은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결격 사유를 압살롬은 다 보았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는지 그 아버지의 비겁함도 압살롬은 다 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동생 다말의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해 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수심과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철두철미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이 아주 뛰어난 이 압살롬의 눈에 아버지 다윗은 항상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한 나약한 지도자로 보였을 것이고, 또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던 그런 자격 없는 지도자로 압살롬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러한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저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니 당장에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같이 아버지 다윗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외모에 그냥 반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압살롬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 이 압살롬은 자신의 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새롭게 세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이 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이것이 옳은 행동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행동했을지 몰라도 결국 이것이 압살롬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상다반사처럼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권위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음에 다 이렇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 전부 다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권위의 날개 아래 다윗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당장의 사울의 목을 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했죠. 제사장만 학살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학살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악한 왕을 죽여야 이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윗의 부하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서 이미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런데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을 목숨 걸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자칫 잘못해서 사울 왕의 칼에 다윗이 죽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놈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3번째로는 사울은 지금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쫓아다닙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당방위를 이유로 더 이상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위험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4번째로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 숨어있는 동굴에 와서 낮잠을 자고 2번씩이나 이렇게 우리를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용해서 처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같고 올바른 행동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압살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사무엘상 26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니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정의를 세우는 것 같고 이것이 참된 길인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의 눈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잠언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잠깐은 그가 편해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려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반발하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처리해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셔서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위자에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 학교, 나라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감사하겠지만 혹여 지도자로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지도자를 내 마음대로 대적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우리가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지도자 아래에서도 우리는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가 돼서
심판자가 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큰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는 더욱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 아래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서기도 전에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히라보 스콜리우스는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도무지 지도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지도자 아래에서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경건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때에도 간증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저놈 새끼 저거 입 좀 때려버리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입을 이 두둥이를 그냥 확 맞아버린 거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MBTI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화가 버럭 나가지고 어디 회칠한 무덤 같은 놈이 네가 나를 심판해? 하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해? 책망을 하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3장 4절 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 즉시 바로 사과해버려요.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요 사도 야고보가 이 사람 때문에 순교하였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죠.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를 존대하라고요?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도 존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핍박했던 왕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교회를 심판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하고 교회는 기도로 승리함으로써 더욱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시작. 한 사람은 벌레 먹어서 죽어버렸고
교회는 더 말씀이 흥황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순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종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뜻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두신 권위자와 갈등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신념과 달라도 수긍이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질서 아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발심이 생기거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2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딱 새겨져 버렸어요.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종 목사님으로 만난 목사님은 사실 목사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 준비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예배 30분 전에 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집 던져주면서 빨리 타이핑하라는 거예요. 타이핑 해주면 그거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행정관은 군종들을 모아놓고 늘 목사님 험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있던 부대가 큰 부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사관도 있었고 군종병이 3명이나 있었어요.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나면 저런 것이 목사냐 하면서 그 중사였거든요. 맨날 우리 앉혀놓고 목사님 욕하고 험담하는 게 일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내가 같이 입으로 목사님을 같이 험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냥 침묵했어요. 근데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보니까 목사 편이네. 그때부터 억울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행정관이 출근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침에 먹었던 아침 식사가 딱 체하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오늘 하루는 저 사람이랑 어떻게 하루를 또 보낼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보초 경비를 쓰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막 그 분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막 총으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내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눈앞에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셨어요. 마치 핸드폰 LED로 이렇게 말씀이 탁 지나가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이 제 눈앞에 탁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3장 22절 24절 말씀을 제 군복 건빵 주머니에 있던 그 성경책을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다 펼쳐보는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왜 부른지 모르느냐? 내가 너 종훈련 시키려고 왔다. 네 상전들, 네가 네 눈에 보기에 함부로 판단하고 우습게 보이는 그 상전들을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섬기면 그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내가 그 섬김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 군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는 지옥을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천국을 살아버려요. 혼자 쓰레기 정리하고 혼자 빗자루질하고 혼자 억울하게 일을 하는데 어제는 그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오늘은 찬양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군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목사님 안 볼 때만 골라서 괴롭혔던 그 행정관은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제일 우리 부대에서 제일 힘든 부서로 이 목사님이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박강민 네가 설교해라. 제가 수협에도 설교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그때부터 몇 살입니까? 제가 그때가 2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자처럼 그러니까 군 간부들 그 군 간부 와이프들이 전부 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제가 그 아이들 군 간부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모아가지고 청소년부를 시작하고 교육 전도사처럼 그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군생활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 떠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15년을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죠.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유학 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제가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유학을 떠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2년만 교구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유학 준비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미 마음은 미국 가 있는 우리 와이프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그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우리가 2년을 더 섬기자.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년만 잘 섬겨주면 유학 갈 때 팍팍 지원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네, 막상 유학 갈 때가 되니까 목사님께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됐는지 교회 상황이 어려웠는지 제가 그 내면 세계까지는 몰라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태도가 싹 돌변해버려요. 이제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다. 막 저를 비난까지 해가면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목사님께 실망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목사님은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가 나를 쫓아낸다고 온통 교회에
막 소문을 내고 막 다녀가지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을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도 해주고 개척 그 모든 장비들도 다 사주고 5년간 목사 사례비도 책임져주고 그 자녀들 대학생 장학금까지 다 책임져주고 내보낸 부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까? 저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됩니까? 저도 그 교회 15년이 있었어요. 제가 억울하다.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제 헌신적 버리듯이 버렸다. 제가 온통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 저도 한몫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 절대 교회 어지럽히지 마. 너무 괴로웠어요. 몸무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4kg, 5kg가 유학 떠나기 전에 빠져버려요. 유학 가서도 초창기에 계속 몸이 아팠어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떠났습니다. 침묵하며 내 머리 위에 권세자에게 힘들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학생활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그 힘든 유학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들으면서 밤낮 없이 제가 그때 당시 가끔씩 그때 스케줄표를 봐요.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빼놓고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살았던 그 스케줄표를 볼 때마다 참 고생 많았다. 스스로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버렸는지 그때 있었던 우리 학교의 수많은 유학생들 중에 저처럼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간 학생이 없습니다. 저는 2년 만에 끝낸 과정을 4년, 5년 걸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목사님께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그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아버지로 여겼던 분이거든요. 유학 마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목사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셨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제 아내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지금도 영적 스승으로 여기고 목회, 멘토링도 받으면서 좋은 스승과 제자로 지금도 좋은 교제 가운데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입으로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다면 관계는 다 깨트려져 버렸을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힌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원칙대로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권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 비참한 죽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